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우리 받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께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게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세계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주시는 감동이 열방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세계잖아요. 이 교회 이름이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세계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교회 이름을 주실 때부터 우리 교회는 열방을 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열방에 대한 말씀들 주시고, 여러분 열방에 대한 꿈을 품으셨죠?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듣고 보면 선교사님들 말씀 듣고 보면 정말 열방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초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사도들인데 초기 100년 50년 쓰임받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계속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쓰임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 많은 시대가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지금 이 열방과 세계를 보면 주님이 오실 사인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때가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추수하신다. 믿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이란에서요 바빠서 바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한 10초 정도 지나간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한 10초, 청년인데 뭐 깊이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도 못하고 그냥 한 10초 정도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10초 정도 기도받은 청년이 무슬림이었는데 저녁에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감격이 너무나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이 형제가 이게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추수의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특별히 우리 예수 세계교회는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열방 세계 나라를 위해서 어떤 나라든 기도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나라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느 나라든 하나님 마음 주셔서 기도하신 분들, 오늘 이후로 다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거 하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란을 구원하시고 지금 이란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란에 2020년 통계로요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전 세계에서 무슬림 국가 중에 1년에 20%씩 기독교인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 말씀이 되면 이란은 실제로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셔서 지금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 부흥이 지금은 이제 사우디로 갑니다. 사우디에서도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에서요 어떤 일들이냐면 주님이 그냥 신방하세요. 계속 사람들 만나는데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요 이 서양 사람들이 오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인 걸 아니까 몰래 와가지고 옆에서 묻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어젯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지금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 세계교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옆 사람에 예수 세계교회. 예수님의 세계도 되지만 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우리 목사님 말씀 이제 찾아서 듣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꿈꾸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뭐 할 것이냐,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마지막 날에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믿습니까? 꿈꾸는 세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꾸게 하십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의 삶의 꿈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꾸기를 소망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인류 역사상, 구원의 역사상 물론 다 중요했지만 초대교회에 이른 비가 내린 시즌이라면 지금 마지막 때는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시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꿈꾸게 하시는데 Why not me? 하나님 주님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요셉의 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꿈꾸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꿈꾸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꿈이 있으시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저도 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을 이제 보면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형제들의 몇 집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래서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딱 세우실 때 그때가 와서 형제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해요. 근데 몰라요.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때예요. 그럼 보통 인생 가운데 꿈이 이루어지면 그냥 통쾌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꿈이 이루어질 때 형제들에게 복수를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13년 동안 참고 견디고 눈물을 흘리고 이 복수하는 날을 내가 기다렸는지 아냐.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여러분 드라마에서 볼 때는 뭐예요? 복수의 날이에요. 그날은 이제 이 잘못 행하던 악인들이,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복수를 당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꿈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꿈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꿈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에,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세상의 꿈은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자기의 어떤 명예를 실현하고 자기의 어떤 복수를 이루고 뭐 이런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는요,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 보세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형제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한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풍년의 시즌에 그 엄청난 곡식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곡식들을 모아서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 일단 애굽을 살려요. 이집트를 살려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를 살려요. 이 소문을 듣고 요셉의 형제들이 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과 요셉의 형제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흉년이 오는 시즌이 올 텐데 그 흉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겠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플랜,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루게 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할 자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한 사람의 꿈이 아니에요. 네가 그냥 형들이 절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게 아닙니다. 네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네 앞에 복종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지파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가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요셉의 꿈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 나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믿으십니까?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꿈이 이루어질 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열방을 향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방을 이제 하나님 구원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보니까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기도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만나시고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환상 중에 주님 만나고, 이런 역사들이 왜 일어나느냐?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근거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 살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가 봤더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DNA가 있어요.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주먹 불 건지고 나에게는 기도의 DNA가 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라고 태어난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왜 그래요? 우리 민족이 정말 너무나 많은 침략과 어떤 박해와 아픔을 너무나 많이 겪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한이라 그래요. 한. 우리 민족에게는 한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요, 제가 뉴질랜드 살아보니까 뉴질랜드의 그 원주민들이 마오리들인데요, 이 마오리들에게도 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오리들 똑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야 우리들 회의하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의하자, 우리 평화조약 맺자. 그래가지고 마오리 사람들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요, 영국 사람들이죠, 다 모여놓고요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버렸어요. 막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 땅에. 사실 그 이제 그 피 흘린 자리에서 저희가 매주 예배 드리거든요. 제가 사실은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하면서 오래전에 이곳에서 그 원주민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피 흘린 자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한이 있어요, 한. 우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게 뭔가 그냥 말할 수 없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뭐가 있습니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또 3년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고 하다가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주여 삼창하는데 주여 하다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전 세계 민족 가운데요, 기도를 터진다고 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기도를 하지, 기도를 올려드리지. 그리고 우리 서양 분들은 기도를 할 때 나이스 하잖아요. 대화하고 뭐 주님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하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 민족만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터져야 돼. 아니 기도가 왜 터져야 돼? 폭탄도 아니고. 우리 민족은 기도를 폭탄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축적된 막 이 한과 분노와 억울함과 이걸 다 참고 있다가 기도할 때 주여 하면 터지는 거야. 막 시어머니 생각하면 터지고, 할렐루야. 남편 생각하면 너무 많이 터져 그냥. 그래서 주님 앞에 다 해결하고 집에 가서는 밥 해주고, 잘해주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요, 이 한, 이게 영어로 말하면요, historically accumulated sorrow이래요.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이 안 돼. 이게 뭐 sorrow도 아니고 뭐 슬픔도 아니고 뭘로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이건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accumulate, 축적된 sorrow, 슬픔이다. 이게 한이 한. 축적된 한이에요. 축적된. 그래서 우리가 한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슬픔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풀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아예 그냥 아주 예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풀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축적돼 갖고 어디서 풀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막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요, 정말 그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자고 있는데, 동생하고 자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핍박하는데 술만 취하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막 그 이제 옛날 그 불이 있잖아요, 벽돌을 뭐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방에다가. 그러면 아이하고 아이 둘하고 제 동생은 갓난애기였는데 동생하고 엄마하고 자다가 이거 어디라도 맞으면 죽잖아요. 막 그렇게 핍박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다행히 보호하셔가지고, 그때 맞았으면 제가 머리를 맞아서 이 자리에 없을 건데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용사잖아요. 할렐루야. 매일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했어요. 매일 시아버지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밥상 차려오면 막 밥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너나 믿어라. 어디서 막 욕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예수쟁이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다고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핍박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기도함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요, 할아버지를 경운기에서 떨어지게 하셨어요. 막 이제 호탕하셨거든요. 키도 크시고. 근데 막 술 드시고 막 뭐 하다가 경운기에서 뚝 떨어졌는데 허리가 부러졌어요. 꼼짝을 못한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이제 누워 계신 거죠. 저희 어머니가 매일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기도만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막 욕하죠. 그럼 또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사도신경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누워서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막 욕만 하시는 거야.
예? 그러면서 또 다음날 밥상 갔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음식도 이제 먹여드리면서 하면서 또 막 주기도만 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럼 막 욕하는 거예요. 또 막 이분 살아 계시니까 예, 몸은 못 움직여도 그렇게 계속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알잖아요. 거의 이제 돌아가실 날이 된 거예요. 돌아가실 날이 됐는데 아무도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만 들으신 거예요. 며느리 들어오라 해라.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간증해줘서 제가 아는 거거든요. 들어갔는데 첫 마디가 이제 돌아가실 날을 이제 본인도 아는 거예요. 첫 마디가 미안하다. 그렇게 핍박하더니 미안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나를 위해서 주기도문 해줄 수 있냐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누워있으니까 하도 욕을 했어도 주기도문이 맴도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 위해서 주기도문 해달라. 주기도문 해드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이제 말씀을 잘 못하시다가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미안하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해달라. 그리고 이제 복음 들었으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음속에만 맴돌지 말고 이제 기도가 터져야 되는데 이처럼 기도가 중요해요. 믿습니까?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참 희한한 게 이게 이제 할아버지 구원하고 나니까요. 이 마귀가 할머니한테 옮겨갔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때부터 또 할머니가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저 또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주로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는 바닥에서 뒹굴고 계세요.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뒹굴고 막 싸우고 저희 보고 막 그 기억이 나요. 막 그렇게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하여튼 계속 복음 전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저 할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오냐?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드렸잖아요. 이란 위해서, 사우디 위해서, 시리아 위해서, 요르단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이 다 구원받고 마지막에 어디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셨어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스라엘을 향하신 특별한 마음이 있으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정도 가신 분들은 알 테지만 이거 제가 마셔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거 아니죠? 제가 마셔도 되죠 목사님?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교리예요.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편이에요.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8장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그러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면 뭐가 나와요? 아멘 나오잖아요. 너무 멋있는 결론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8장 구원의 교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12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예배해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과 12장 사이에 9장, 10장, 11장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성경 읽을 때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요. 9장에 딱 들어가 가지고 말씀 주제를 바꿔요. 그런데 이 주제를 바꾸는 게 대부분 성도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구원에 대해서 너무 멋있게 선포를 했으면 여기서 딱 끝내야 돼.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가끔 재밌게 보시는 드라마나 미니 시리즈 이런 거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너무 기도만 하시고 성경만 보시느라고 전혀 안 보세요? 보시는 분 없으세요? 이 교회는 그런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보는 분 있다 손 들어봐요. 아니 좋은 드라마, 나쁜 거 말고 좋은 드라마 있죠? 그러면 이제 좋은 드라마가 있어요. 그 처음에 12부작을 딱 만들었어요. 이제 12부작 미니 시리즈 뭐 대하 드라마 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 근데 시청률이 막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10%, 20%, 30%, 40%. 그 막 한 12회쯤 되니까 막 거의 한 40%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드라마 PD 입장에서 이거 다음 주에 하고 끝내기 아쉬워요, 좋아요? 아깝죠. 야, 이거 12부작으로 끝내기는 아까워. 그래가지고 꼭 대부분 그런 드라마가 뭐가 나와요? 연장 방영을 해. 그래서 원래는 12부작이었는데 16부작, 20부작 그래가지고 이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스토리가 12부하고 딱 끝내면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아쉽다 막 이럴 텐데, 이걸 스토리를 쭉 길게 빼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이게 뭐 어쩌자는 거야 저쩌자는 거야 하면서 길게 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명작을 망쳤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보시나? 있어요. 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많아. 그래갖고 중간까지 거기까지는 너무 잘 나가다가 마지막 이거 마무리하는데 아이 도통이 이게 시원치가 않아. 시청률은 그래도 이제 유지는 되는데, 이제 왜냐하면 요 말씀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8장에서 딱 마무리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너무 멋있게 12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9장, 10장, 11장 읽다가 졸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로마서 성경 강의할 때 예전에는 이 9장, 10장, 11장을 대충 넘어갔어요. 이게 막 뛰어넘었어요. 이게 잘 이해도 못하겠고. 그런데 집중해서 보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잘 이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가 지금 너무나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어떤 교회에 어떤 편지를 쓰더라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 양심이 고통을 받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 로마서 1장 16장 전체에서요 정말 다 중요한데, 진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렇게 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쭉 대화를 하다가 장로님 정말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지요, 장로님 이 말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말씀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이해도 못했어요. 그리고 큰 감동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로마서 강의를 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요르단 갔다 오고 이렇게 이제 중동을 다녀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론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9장, 10장, 11장을 한번 정독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걸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25절에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비라고 해요. 신비. 사도 바울도 신비는 뭐예요? 비밀, 신비, 감춰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편분들이 비자금이 있나요, 없나요?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비자금이 있을 것이다 추정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몇 분 계신데 이거 발각되면 안 되죠. 다시 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 안 좋아질까 봐. 비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감춰진 거예요. 이거 발각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신비라 그래요. 감춰져 있던 거예요. 이해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면서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신비가 뭔지를 잘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인데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사도 바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자신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풀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민족 언제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민족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 언제 살려주실 거예요? 유대인들에겐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 양자됨, 영광, 율법, 예배 다 있었습니다.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첫째 아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가 장자가 집 나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 언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 나치 치하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이 민족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 민족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구원을 보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야, 일본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중국이 구원받기 전에 대한민국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몽골이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일본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이방 민족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비는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지금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죽이기 위해서 미사일 쏘고 막 난리예요.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야, 잠깐 기다려. 얘들아, 잠깐 기다려. 아직 이란이 구원받지 못했어. 아직 사우디가 구원받지 못했어. 아직 저 레바논이 구원받지 못했어. 아직 저 북아프리카 구원받지 못했어. 저 무슬림들이 구원받지 못했어. 너희들의 구원은 저 무슬림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예요. 미사일 쏘고 서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저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1000년 전에 구원하셨다고, 복음이 전해진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1000년 전에 구원하셨으면 우리 민족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아야 될 충만한 수가 차지 못해요. 주님 기다리셨어요. 보류하셨어요.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우연히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때문이든지, 믿는 형제 때문이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지체들 때문이든지,
내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예요.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빚이 있으면요 매일 괴로워요. 언제 찾아올까? 전화만 와도 괴로워요. 따르릉 하면 전화벨 소리 울리면 괴로워요. 아, 이게 빚독촉하는구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믿습니까? 이 복음의 빚진 자인데 선교사님들에게도 복음의 빚을 졌지만 결국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장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말씀,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돌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줘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내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아냐? 내 양심이 더불어 증언한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이 일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방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이 신비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거의 죽기 직전인데도 살아나면, 숨을 쉬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주님 오신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선교의 완성을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면 서바나,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서쪽 끝에 있는 나라가 서바나예요. 정말 멀어요. 그 당시에 거기까지 가려면 정말 강도의 위협과 모든 위협을 다 건너서 가야 돼요.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 세계 교회,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축복된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목회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구나. 꿈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성도 한 명이 꿈속에 나타났는데 어렵게 그 손수레죠. 손수레를 끌고 그 어려운 언덕을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 제가 그 성도의, 사랑하는 성도의 그 손수레를 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내가 나의 사역은 아픈 자, 상한 자 위로하고, 이게 지치게 어렵게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10여 년을 달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2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 말씀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근데 사실은 내 백성 위로하라는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위로하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주신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같이 한번 선포하죠.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계세요. 예배팀 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만 기다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무슨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직 이방인의 수가 차지 않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지 않았어. 아직 대한민국이 구원받지 못했어. 아직 일본이 구원받지 못해서 잠깐만 기다려. 하나님 이렇게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2000년의 세월을 참으셨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 민족 장자 이스라엘 구원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그 민족 구원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마음이 열방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특별히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예수 세계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이 마음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전 이걸 느껴요. 성령이 어느 순간 저희 너무 늦게 깨달았죠. 모르고 살았죠. 이스라엘 축복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오래 참으셨군요. 너무 아픈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내 민족 내 동족 난 정말 하나님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성령이 너무 늦게 깨달았죠.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저희들 매주 기도해요.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방들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 고맙다고 그러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더 울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장자된 이스라엘 그 민족 위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뭐가 고마워요. 염치가 없더라고요. 염치가. 근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요, 우연히 혼자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열방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사야 19장 22절 25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우리의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제가 말씀 선포할게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잘 보세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아수르는 중동이에요. 이란, 이라크, 지금 이제 미들리스트, 중동 땅.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한대요. 이집트 사람이 중동,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경배한대요. 근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지금 못 가요. 육로로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생길 거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그 이집트 가운데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집트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러세요. 이란도, 이라크도, 중동도 주님이 자기 손으로 지으셨대.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지금은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그런 민족들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꿈이 완성될 때에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국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꿈을, 하나님의 꿈을 같이 품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남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것은 나의 비전입니다. 주님,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감사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일으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위기의 때라고 말하지만 저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G2가 돼서 통일 대한민국이 돼서 열방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때가 곧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대한 기도자들, 여러분들 같은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잡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성전을 건축하며 돌아오면서 지은 시예요. 그 시를 찬양으로 만든 찬양에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좀 초청하길 원합니다. 이 꿈을 꾸길 원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 나의 비전이 동참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좀 결정하시고 작정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꿈에, 주의 나라에, 열방의 꿈에 하나님 꿈을 꾸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나오세요. 초청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들을 하나씩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다 품으시고 중동의 나라들 다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란, 사우디,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뭐 다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품으시고 하나님, 그래야 이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맞이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들 맞으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 열방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할렐루야.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할렐루야.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저를 싸매시도다. 들의 수를 세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가 구름으로 을을 베푸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걸음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걸음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루살렘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동쪽 끝에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이제 이 복음이 동쪽 끝 대한민국에 시작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데 문제는 북한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열려야 돼요. 북한이 복음 통일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게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면 통일이 될 때, 우리나라 통일이 될 때 이스라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죽어가는 민족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이 시간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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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방을 봄습니다. 열방을 봄습니다. 북한을 봄습니다. 주님, 대한민국 새롭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어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며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주의 복음의 역사가 온 열방과 아버지 온 만방 가운데 선포되어서 하나님 수많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중보자들 일으켜주시고 더 기도하는 자들 일으켜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일으켜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란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집트에 터키에 레바논에 요르단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 부어집니다. 주님의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전에 역사하시고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곳에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고 이곳에 성령 부어주시고 더 주님 더 하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더 부으십니다 더 하나님 더 원합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열방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열방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열방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열방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열방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더 큰 사명 부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모든 묶인 자들 자유케 하소서 북한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북한의 다음 세대는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북한의 다음 세대는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북한의 다음 세대는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지어다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새롭게 자유케 회복됩니다 모든 묶인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열방이 묶인 것들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 아버지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전에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주님 나라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임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 이곳에 주의 구원의 역사 끝까지 우리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무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먼 땅끝이었어요. 못 갔어요. 네,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게 주신 사람인데 하나님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물어치고 그 땅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님 임재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하나님 여전히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형제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부모님 가운데 여전히 묶여있고 하나님 멀어져 있는 하나님 그 땅끝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소서.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셉의 꿈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일어납니다. 요셉의 꿈을 가지고 일어날지어다. 열방을 향한 꿈을 가지고 일어날지어다. 그 땅끝에 있는 자들, 그 죽어가는 자들 이제는 살립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복음 들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복음 들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 묶임들이 풀어집니다. 아버지 묶임들이 풀어집니다. 지금 구원받습니다. 주님 지금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지금 주님 지금 고쳐 주시고 지금 새롭게 하시고 지금 치유하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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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외면하지 마옵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가라 하십니다. 가라 하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의 복음 들고 사랑을 가지고 찾아갈 때 그 가정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들이 납니다. 모든 묶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혹시 청년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나는 정말 내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선교지 가서 기도하고 정말로 이 선교적 삶을 살며 정말로 하나님 부르신 곳에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감동 있는 분들 있으면 저 앞으로 나오세요. 혹시 계시면 뭐 평생 살라고 안 해요. 3개월이어도 괜찮고 정말 한 달이어도 괜찮고 하나님 그러나 어찌됐든 나는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자의 삶을 선교사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있으신 것 같아요. 청년만 불러서 안 나오시나? 장년도 나오셔도 돼요. 있으시면 좀 나오세요. 우리 그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 예수 세계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 부르시는 사람도 있으면 나오세요. 있으시면 자기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있으세요? 있으면 나오세요. 감동되시는 분 있으면.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감동되신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막 이 여기 있으세요? 그럼 여기로 오세요. 우리 여기 계셨구나. 여기 계셨구나. 뒤에 계셨구나. 여기 요 앞으로 서세요. 또 있으시면 나오세요. 있으세요. 여러분 꼭 장기로 안 하셔도 돼요. 한 달도 괜찮고 6개월도 괜찮고 1년도 괜찮고 나는 거기 가서 예배하고 중보기도하고 또 하나님 복음 전하고 또 와서 삶의 현장에서 돌아오고 근데 이게 하나님 축복된 삶이야. 할렐루야. 저도 막 가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시는데 여러분 있으시면 나오세요. 청년들만 불러서 그래. 있으면 다 나오세요. 그럼 자 빨리 오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대요. 여기 앞에 나오신 자매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있으시면 나오세요. 나오세요. 근데 사실 애들 다 키워놓으신 분들이 더 좋긴 해요. 그거 막 가면 가서 예배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면 돼요. 또 선교사들 밥도 해주셔도 여기 가까이 오세요. 오세요. 청년들 없나? 청년들? 야 청년들 어떻게 된 거야? 청년들 청년 중에 없어? 빨리 나와. 청년이 있어야지. 청년. 뭐 근데 자원에서 나오세요. 강압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있으시면. 자 우리 30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다가 감동되면 나오셔도 돼요. 자, 우리 5분만 기도할게요. 뒤에서 제 이게 기도로 동역하고 중보하며 하실 분들도 오세요. 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세계교회 이게 복음 들고 가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오세요. 앞으로 오셔서 뒤에 손을 얹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만. 하나님, 이 땅 끝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복음 들고 가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 들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 민족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는 거룩한 딸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따라 너의 헌신을 통하여 열방이 새롭게 될 것이며 변화될 것이며 치유될 것이며 자유케 될 것이 하나님의 딸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딸을 통하여 열방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 복음 들고 달려갈 때 그 땅이 진동케 되며 자유케 되며 새롭게 되며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가서 복음 전하며 준비하며 달려갑니다. 기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중보하는 자로 열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 너의 마음이 귀하다, 너의 믿음이 귀하다, 너의 사랑이 귀하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이 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고넬료와 같이 더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열려간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너를 통해 일할 것이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너를 사용할 것이다.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딸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변화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열방을 품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부르신 딸이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따라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에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게 준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너의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통해 세일이 일어날 것이며 너를 통해 열방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며 거룩한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니 따라 담대하라. 너를 통해 열방을 세우며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자유케 하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헌신과 눈물이 크도다. 주님 갑절의 영광을 다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더 엘리야와 같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딸은 불의 종입니다. 딸이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며 모든 이방 선지자들 하나님 그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헌신과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더 강력한 예배자들, 예언의 영을 풀어놓는 예배자들, 주님 더 강력한 예배자들이 이곳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예수 세계교회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들이 성취되며 하나님 그 꿈이 성취되며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성도들로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복음의 빚진 자들,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들은 중보자들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대추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며 하나님 자신의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열방을 품고 주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곳에 혹시라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로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세임 얻을지어다. 저들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묶인 자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